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면은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을 바라면서도 예수님을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먹는 게 있었는데, 그게 먹는 게 뭐냐면 초콜릿을 잘 먹었었습니다. 초콜릿을, 특별히 이렇게 가나 초콜릿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뭔가 짓눌리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이렇게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계속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고, 저는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몸에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 와서 자꾸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뭔가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뭔가 자기를 알아만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신앙생활에 그것이 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신앙의 야성이 사라집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섬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위로 받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기만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병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 강인함, 또 신앙의 어떤 이 파워, 능력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 오히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두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러면 당연히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 정치인들을 보니까 이 대선 때나 이렇게 보면은 그 유력한 대선 주자 앞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그 유력한 대선 주자 옆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문 그 학위를 가진 석학들이요, 많이 붙는다라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바로 정치 분야를 전공하고, 경제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 이렇게 지원하고요, 각기 자기 전공에 맞게 그런 대선 주자 앞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바로 이 보고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보수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보수로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자기도 그 사람이 받는 그 영광을 자기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힘을 얻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보수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실력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삶을 갖다가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줄지어 있는데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이렇게 따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있는 미사 여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믿음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욕구가 있는데 권력을 향한 힘을 얻고자 하는 권력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에도 4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부리고 있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힘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청탁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이 야고보가 그 35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탁이지만 이게 기도로 바꿔도 다르지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37절에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왕이 되셨을 때 나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로 나를 좌우에 세워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탁 전에 누가 먼저 청탁을 하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거를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 부모 어머니들이 먼저 청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얘는 꼬리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들도 청탁을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그러면 이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들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우편에 왼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먼저 요한이 또 이 야고보가 먼저 선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가 다 이렇습니다. 예. 바로 근데 이것을 지켜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가보면 20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를 일종의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바보 소리를 듣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산다, 그렇게 해야 높아진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큰 자가 되어진다,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더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도무지 나에게 이게 역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수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런 섭리, 그 역사, 은혜, 신기한 일, 그런 일을 절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사과 5개를 가지고 이제 선반 위에 가지고 왔는데, 아들이요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을까요? 2개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겠죠. 넌센스 퀴즈니까. 여러분, 몇 개가 남았을까요? 3개가 남았답니다. 답은 3개. 왜 3개가 남았을까요? 엄마가 늘 아들에게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가지고 3개 먹었으니까 3개 남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게 맞지 아니하면은 저거는 나하고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논리로 보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처음부터 이해 안 되는 거죠. 겸손 그 자체이셨어요. 오늘 1부 때 우리 황교영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내려놓고 인간의 슬픔을 가지고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걸 뭐를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저희 교인들이라면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게 요약은 뭡니까? 겸손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신문의 동영상을 보니까요, 예수 탄생 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입문이었어요. 출입문이 아주 낮고 작아가지고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 있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외국의 침입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이 결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도둑들이 마차를 끌고 들어와 예배당에 있는 성구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작은 문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교훈은 누구든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수그리고 바로 나와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 탄생교회의 이 출입문은 문이 낮은 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교만합니다. 겸손할 척할 분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나의 의로움이 하늘을 닿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탁소의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거기 이제 그 진행자가 얘기를 하는데,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쭐거리면 안 된다. 이제 때로는 그 명품 옷이나 뭐 비싼 옷이 이제 세탁하러 들어올 때가 있는데, 세탁을 마치고 내 옷걸이에다가 그 옷을 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걸이들이 서로 우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잠시뿐이라는 것, 곧 임자가 와서 옷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 같습니다. 때로는 비싼 옷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분 멋진 외모도 잠시 거쳐 놓은 거예요. 이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그러나 그 시간은 잠시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책을 읽는데 겸손에 대한 글이었어요.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교만한 순간이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가장 겸손한 때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런 표현이 이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다툼이나 이런 서로 이런 싸움의 원인을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축복도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겸손은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삶을 통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소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크리스마스로 오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경 말씀에 그 시각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세족식 하는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내가 크다 하면서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제 임신 매매하려고 하는 제자도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면서 따랐던 그 베드로도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오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오시고 허리를 숙이면서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집에 오면은 항상 그 발을 닦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들이 그 발을 닦든지, 스승이 오면 제자들이 발을 닦는 것이 그게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막 고난의 훈련, 각종 훈련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런 시각적으로 섬김이 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으니 너희들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바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지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섬김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기도회로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생활 보호라고 집을 꼭꼭 닫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여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놓는 섬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보에 광고를 내지 않아도, 신문에 선행이 대문짝만하게 나지 않아도 헌금하라고 강요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재산을 팔아 굶주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만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은 구경하면서 그 섬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생색나는 일에만 얼굴을 잠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구제와 헌신을 이 성도들이 다 감당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 갈 수도 있지만은 전도의 섬김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함으로 섬깁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성도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선물함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어요.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주면서 고난과 아픔을 나누는, 서로 짐을 짓는 그런 섬김을 한 것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섬김의 모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 결과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 김집사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이렇게 가셨답니다. 이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전에 먼저 천국 가신 장로님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집사님이, 아니 장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섬김만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섬김 훈련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빙하고 있다라네. 이 김집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또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배달 나갔다, 배달 나갔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서빙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기쁨이요, 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 자체인데, 이런 말씀은요, 이런 예화는 제가요 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접받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바로 복종하고 그 십자가까지 섬기셨는데, 그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그 결과가 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죠. 어떤 비교 대상할 수 없을 만큼 최상급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높이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셨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겸손히 섬겨였기 때문에, 바로 대속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돈 들여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아쉬워서 무릎을 꿇고, 예? 자존심이 상하며 섬기는 것이 성경에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섬김을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섬김이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면 커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면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워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시사하는 바가 그죠. D.L. 무디 목사님이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섬김이 손해라고, 그게 박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십자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줍니까? 주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만 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섬기는 것이 때로는 비난받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칭찬해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섬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 사람에게 이 상급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힘을 갖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그 사단이 또 찾아옵니다. 네가 이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라, 높은 곳에 떨어져 한번 봐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봐라. 그러면 사단이 뭐를 얘기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꾸 사단은요, 잘못된 그 힘을 통하여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런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대왕 사울왕도 그렇게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가 그 물질로 그거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인생으로 마찬가지였다라는. 여러분, 창조의 섭리가 뭡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을 한번 보세요. 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붙여주셨죠?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아담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붙여주셨어요. 가정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모든 부어주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나에게 왜 물질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건강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다른 사람이 없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이 부서 부장으로
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서열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계급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명예와 권력과 지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섬기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섬기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섬기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섬기면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되어진다라는 거. 섬길 수 있는 이 힘과 시간과 물질을 준 것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황후에게 네가 이때 황후가 되어진 것은 바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네가 그 황후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 섬겨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보람되어지고 기쁜 일입니까?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아이가 먹을 점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섬겼더니 거기에 있는 장정들만 5,000명이 먹는 그런 섬김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한 번 먹고 분량의 가rum과 기름만 있었지만은 그걸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니까 기근의 때에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는 물론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렸다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세요, 지팡이는 목자로 그냥 쓰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도구로 쓰이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가 되어지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출세하는 것만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특권이나 위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냐라는 거죠. 그 종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왜 시험 당합니까? 왜 흔들려요 자꾸? 왜 혈기가 나옵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그때 내가 겸손히 섬기면은 가정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산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정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죽기는 뭘 죽어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죠. 주어진 인생 섬기지 않아도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기회를 정말로 다 돈 버는 것도, 내가 정말로 이 지식을 쌓는 것도, 내가 이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내가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